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꿈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관철되기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감을 맛볼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약속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안 지키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무슨 사회라고 하느냐? 신용사회.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없는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할 만한 약속에 대해서 감각이 약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구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을 신언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언약과 신언약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약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우리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고 그 첫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희망주일이다 그래서 희망주일.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일까? 예수님만이 참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내년부터는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당신은 내가 보장하는데 괜찮아.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고문을 주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기도 합니다. 문명은 많이 발달하는데 인간의 상실된 마음은 점점 커져서 옛날보다는 정신과 계통의 이 마음의 병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이 말씀을 하면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촉탁소년이면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등등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오시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작정된 것은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시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죽으러 오시는데도 우리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우리가 죽음에서 면제되어 생명으로 옮겼으니 예수가 오신 날은 기쁜 날인데 예수님한테는 기쁜 날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기쁜 날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듯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머니가 안 계신 여자아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외워오라고 적어줬어요. 아무개야 이거 집에서도 계속 외워? 알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못 외우는 거예요. 성탄 전야제 축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머지 공부하듯이 아무개야 이거 외워야 돼. 얼른 해봐. 그 목사님한테 따라서 해봐. 보라 처녀가 따라서는 잘해요. 근데 못 외워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세상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3학년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글을 모른다는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부방이 처음 시작된 것은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진도가 지나가서 안 가르쳐줘요.
얘는 이러다 계속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모르는 너 친구 또 있냐니까 한 명 또 있대요. 그 뚱뚱한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가 된 거죠. 둘을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집에 인터넷이 없어요. 가정이 좀 불우했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니까 학교 숙제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 다 교회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사역자들하고 라면 끓여주면서 떡볶이 해 먹여가면서 솔로몬 공부방이 시작됐어요. 무상이었죠.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게 오늘날 발전하여서 지역아동 센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아니 글을 읽어야 외우는데 못 읽으니까 선생님이 불러주면 한 줄 한 줄은 따라서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못 외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막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외워서 결국은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외울 것을 다 외워서 해피엔딩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아이를 계속 한글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공부를 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동정녀를 의미하는 글자가 알마히스라고 해요. 알마히스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정녀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 영역입니다. 인류 최초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은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처녀가 마리아였던 거죠. 우린 사극을 보다 보면 조선왕조 500년 때의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못 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인데도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7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700년 전에 말했단 말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구약시대 지나서 신약이 나타나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구약에서는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서는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취가 되었는데 700년 만에도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까지는 했는데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였어요. 자, 이렇게 약속이 잘 지켜지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여러분이 희망을 거는 모든 일들은요, 약속에 의해서예요. 앞으로 부동산이 괜찮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해준대. 이거 다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헛된 약속이거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도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7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되었고 성경 속에는 7천여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천국에 가면 그 약속에 성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한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고 성경은 이토록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정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셨던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 약속도 지키실 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도 보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나 안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계보를 말해요. 14대 끊겨 있지만 중요 인물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자, 이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 중간에 이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메시아가 그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기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후대가 내려가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얼마나 걸렸느냐? 1800년.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얼마나 됐냐면 1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난 세상에서요, 약속, 사람의 약속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이 하나님께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생명을 살려준 나사로도 도망가고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희석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냐면 180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럼 어려움은 없었냐 이 말입니다. 소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들은 어려움을 별로 몰라요. 금수저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당하기가 힘들죠.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당대부터 걸림돌이 생겼어요. 뭐요?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니 후손 만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첫 때부터 지금 벌써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하갈이라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었어요.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그 후손이라 할지니 하면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사라 자기도 웃었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 천사가 그렇게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히히히 하고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경수도 끊어졌어요. 아니 건강하고 젊을 때도 못 난 아기를 나이 90에 어떻게 낳아요? 나이 80, 90에 어떻게 낳아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우스워서 웃어버렸어요. 천사가 물었으면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 뜻이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성경은 90세라고 말하고 10살 차이 아브라함은 100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걸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 뭐로 다니겠어요? 믿으니까 다니죠. 그때 약속한 게 무엇이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가 1800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1800년이 지나는데 아브라함 당대에서 탁 걸렸던 나이 문제, 그게 해결되고 났는데 그 다음엔 또 쭉 잘 내려왔느냐? 다윗에게 가봐요. 다윗은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활을 막 던지면 그거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뻔한 고비를 엄청나게 느끼고 광야를 14개나 거치면서 아들에게 쫓겨다녀,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녀, 전쟁터에 수도 없이 나가서 죽을 만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이 어디서 죽어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만한 장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 간증을 듣다 보면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죽을 뻔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수도 없어 죽을 뻔한 게. 죽을 뻔한 일이 없으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더만요. 또 자살하려고 그랬대. 저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이 많구나. 교통사고 같은 거 당했을 때요 죽을 뻔한 적 많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죽을 뻔한 위기.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천지가 죽을 일이에요. 광야에 도망가도 들짐승에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 장수에게 죽을 뻔했고요. 다윗은요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죽을 만한 위치와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육신적인 아버지는 목수요, 그의 어머니는 처녀였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설상가상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어디서 반역을 일으키느냐, 동방박사가 그러는데 왕이 태어난다더라,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나냐, 반역이 일어났다 하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아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무수한 아기들이 죄 없이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죽어야 해요. 남자아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 어명이었습니다. 천사가 미리 보여줘갖고 나사렛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피난을 가고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은 많이 죽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위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순탄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매달리고 예수 믿지만 금 나와라 뚝딱, 운 나와라 뚝딱 하면서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독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하고 어떤 때는 감내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18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고 다윗에게 위기가 왔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기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짐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가 무사히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180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동안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방해해서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머리 송사하는 모든 세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하려고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였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이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태초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있을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이라면 전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처녀가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후손 씨에서 나올 것이다. 1800년 전에. 미가는 500년 전에 그 동네는 베들레헴일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신 걸 믿습니까? 확실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이트예요. 베이트란 무슨 뜻이냐? 떡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란 떡집. 자,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교회를 왜 오셨냐 이거예요. 떡 먹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떡 먹으러. 그럼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제자들에게 말했으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500년 전에 언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가만 보니까 떡집이더라. 오늘날의 떡집은 어디일까? 오늘날의 떡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떡을 먹으니까요. 성만찬 예식도 이곳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떡도 이곳에서 먹으니까 여러분이 먹어야 될 떡은 생명의 떡이며,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희망의 소식으로, 야, 떡을 준대, 떡을 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그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에 선교를 가면요, 빵 하나 얻기 위해서 100km도 와요. 100km.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물 한 동이를, 집 식구들 먹으려고 물 한 동이를 길어오기 위해서 한나절을 갔다 한나절을 돌아옵니다. 먹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미군이 구호품으로 줬던 밀가루 안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급식빵 주었습니다. 구호물자 옷 안 입어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희망의 소식은 그때 어디서 배급 준대, 어디서 먹을 거 나눠준대, 그러면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렇게 부유한 나라 속에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불과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참 오명을 썼는데요, 입양 천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외국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먹는 것이라면 기가 막히죠. 오늘날이나 시장에 가도 어딜 가도 떡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떡은요, 명절 아니면 못 먹었습니다. 지금같이 떡집이 많지도 않았고요, 방앗간도 명절 때만 가동했습니다. 그 떡이라는 건 명절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니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으니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떡이 있대, 떡. 생명의 떡을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먹으라,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먹는 사람은 살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 주일 교회 오시는 이유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외치느냐? 누가 외쳐요? 이 이사야가 말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외치는 자가 길을 평탄케 하러 온다. 말라기서 4장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고대 문명에서는 왕이 행렬이 지나가면 길을 평탄케 하는 평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대요. 왕이 지나가는데 덜컹하지 않도록,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길을 막 고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왕이 지나가는 행렬을 항상 그 앞에 땅을 고르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왕이 오시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실 때 땅을 고르듯 평지를 만드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낸다. 구약의 엘리야의 사명을 똑같이 증거하는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둘 다 빈들에서 거하고요, 낙타털옷을 입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요, 외로운 싸움이지만 광야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토 작업을 합니다. 이 평탄 작업을 할 때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처럼 길을 닦고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킨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텔레비전보다 맞이하겠습니까? 띵까띵까 놀러 갔다 맞이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직 12월 달도 안 됐는데 백화점에 가면 난리 났습니다. 산타크로스, 캐롤, 트리. 사실은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상관도 없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린대요? 그들은 축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카드를 지금도 써요. 아무 곳에도 성탄 카드를 안 팔아요. 크리스마스 카드는 파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수 있는 그림은 한 장도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탄절 카드가, 연합장은 많은데요, 예수님 그림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선물 포장, 트리, 그리고 밤 야경, 그리고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이런 건 많아요. 제일 중요한 누구 생일이라고?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카드를 사러 가도 몇 군데를 다녀도 못 샀다고 하죠. 문방구에 가도 없습니다. 큰 문구점 크게 하는 곳에 가도 없습니다. 마트에 가도 없습니다. 홈플러스에 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간신히 연명하는 곳이 있어요. 기독서점. 기독서점 가면 있습니다. 그것도 품절 많아요. 맘껏 못 골라요. 안 팔려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세상적인 카드를 사서 사람끼리 흥청흥청합니다. 예수님 빠진 성탄절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탄절에 새벽송을 우리 교회는 돕니다. 새벽송을 돌다 보면요, 빈집이 많아요. 어디 갔을까요? 연말 모임 갔죠? 여행 갔죠?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외로워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2000년 전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빈방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구약이나 신약에는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신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대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알려드리고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으며 그 역할 중에서 평토 작업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영적인 수준은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보다 월등해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대대로 주의 종을 하던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막말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으면 세례 요한하고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전문가인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목수의 출신인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님,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 무리지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혼내야 되지 않아요?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도 가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이나 묶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그의 속 씀씀이라든가 대인배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렇게 큰 자는 없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주의 종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주의 종이에요. 그땐 세습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주의 종인데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시켰단 말이에요. 연말에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라도 기도원에 올라가든 금식을 하든 회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금년에도 많다는 거죠. 하루라도 내가 금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예배 빼먹은 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메신저로 쓰임받는다면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편껏 살았습니다. 상황껏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저 평토 작업이 다 돼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전령들이 그 길을 예비한다고, 그게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메신저를 들어서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흥청망청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때도요, 홍수가 난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하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위들마저도 농담으로 여겼대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난 것처럼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소리 높여서 메신저들이 이야기,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오죽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쌓인 밤,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외롭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3명인지 4명인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와서 드리고,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할 때 시므온과 안나, 빈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목자들만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를 맞이했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환갑잔치 한번, 칠순잔치 한번, 팔순잔치 한번 한다고 공고 한 번만 딱 뛰면 10명 이상은 올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도 10명 이상은 올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신다는데 10명도 맞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전히도 예수님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연말 연시에 즐기느라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께 선물 드릴 생각 안 하고 내가 선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인데 애들한테 무슨 선물 해줄까? 예수님한테는요. 여러분이 생일인데 여러분 생일에 꽃다발을 다른 사람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 생일 되게 해야지. 왜 예수님 생일을 자기 생일로 뒤집어 버립니까? 그게 세상에 나와 있는 성탄 카드와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성탄 카드 예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시장이 믿음이 독실해요. 올해는 이 시청역 광장에다가 마구간을 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 시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주물로 다 주문해. 주물이 비쌉니다. 주물로 다 주문해서 세팅을 다 마구간을 해놓고요. 거기 이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요셉, 목동, 동방박사 그 말 짐승까지 다 해놨는데 세상에 내일부터 세팅해서 진열을 하는데 오늘 시범으로 딱 갖다 놨는데 누가 예수를 훔쳐갔어. 실화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쁘니까 가져갔겠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도 여기 마구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다 해주셔갖고 다 있습니다. 불 껐지? 그런데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잖아요. 말 구유체 없어진 거야. 이거 이제 만들 시간이 없어요. 날짜가 다 돼서. 놀라지 마세요. 그 시장님은 그렇게 많은 세팅과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건만 내년으로 미루고 다 철수했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누가 훔쳐갔으니까. 이제 보안까지 생각해서 내년에 더 철저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읽었습니다. 글로 읽었는데요. 야,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빠지면 다 철수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가 빠지니까 허해요.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주전과 주후로 이 세상은 나뉩니다. 우리가 받는 달력을 보면 전부 석이죠. 그건 주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빠진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면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지금 무신론자 사회 속에 우리가 섞여 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예수가 길인데 길을 빠뜨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냐, 여전히도 희망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예수는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메신저인데, 메신저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의 희망이고 여전히도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이 내려오시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잘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요, 생각나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적절할 때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약해. 설교는 다 들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희망주일이냐? 예수가 왜 희망이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700년 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파란만장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1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약속하셨고 떡집에 오심으로 떡이 되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떡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메신저는 주의 종들이고 세례 요한이 길을 열었고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재단에 세우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냥 멋모르고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절기의 때에 맞게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 성탄절이 다가오네,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회개로 준비해야 되네, 지금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네 전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이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